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새 첫 주일 예배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몇 분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조금 세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또 복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2022년 또 한 해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또 신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묵상하는데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창세기보다 아름다운 책이 없고 창세기보다 유용한 책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창세기의 비중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온 세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기원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아는 일입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미궁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펼치면 우리 창세기 1장 이 1절 이 말씀이 다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쉿 바라 엘로힘 베엣 하샤마임 베엣 하 아레츠. 이 히브리어로 이 첫 이 구절이 나올 때에도 얼마나 참 이 말씀에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선언이고 선포라 이거예요. 뭐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도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참 감격적인 일인지 모르죠. 또 우리가 신앙 고백 우리가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서두에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막히고 하나님의 이 창조를 믿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출발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도 알고 세상의 이치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운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그 창조의 원리를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몇 가지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미국에 뭐 그랜드 캐년을 갔다 온다든지 어디 멀리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좋은 것을 보고 오면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설악산에 대청봉만 갔다 와도 지리산에 천왕봉만 갔다 와도 자기가 보고 느낀 거 할 말이 많은데 사실 온 우주의 이 창조를 갖다가 창세기 1장에다가 이렇게 모세가 딱 담아뒀다는 것은 정말 어메이징한 놀라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장에다 기록해 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참 포함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들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핵심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 핵심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그 핵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점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나에게 복이 되고 또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많지만 그러나 이게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태초에.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래서 이 태초에 시작하신 하나님은 알파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또 나중에 오메가로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베레싯 바라 엘로힘 히브리어에 보면은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이 엘로힘은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바라는 단수인데 엘로힘은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봐라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두 번째가 이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활동은 천지 창조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란 뭐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창조예요.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첫 번째는 이 1장 1절에 했던 것처럼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창조된 물질의 재료로 더 나은 물건을 만들어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 번째 단어는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찰이라는 단어는 아사와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기존의 사물을 새로이 조성할 때 쓰는 단어가 여러분 야찰이에요. 우리는 이제 창조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구별해서 쓰지 못하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이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것과 사람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이 단어를 구별을 해서 여러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쉿, 바라, 엘로힘 할 때 이 바라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천지다. 이거 천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피조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이 뭐 대한민국도 사실 뭐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구석구석 다녀보면 가보지 못한 곳도 많고 또 생각보다 우리가 다 구경하기에는 보기에는 꽤 넓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게 사실 얼마나 크냐고요. 중국이라는 대륙, 또 인도, 뭐 미국, 캐나다, 저 몽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구가 여러분 이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지구는 또 온 우주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행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모인 것을 은하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하계가 수십억 개로다가 형성되어져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은하계 또 은하계가 포함한 것이 수백만 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이게 얼마나 광대하고 어마어마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교회 좀 영상만 이게 좋으면 요즘 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우주의 크기를 비교한 것을 이렇게 또 영상으로 쫙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면 이 진짜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광대한 세계가 이 우주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진짜 이 조그만 이 지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광대성을 생각하면 이게 뭐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학이 발전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뭐 입을 쫙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이 거시 세계, 큰 우주의 세계도 있지만 굉장히 작은 이 미시의 세계가 있어요. 만물을 쪼개고 쪼개서 더 쪼갤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갖는 게 그걸 소립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학에서. 그래서 사람도 이걸 쪼개고 다 이렇게 쪼개면 그게 이제 소립자가 되는데 이런 뭐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서 가면은 그거를 이제 이 소립자인데 여러분이 이제 과학 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 원자라고 하는 것을 일로다가 놨을 때 이 원자의 핵이 있거든요. 원자가 1이라면 그 핵은 1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보다 더 작은 게 뭐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1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원자를 1로 나왔을 때 쿼크라고 하는 것이 1억 분의 1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미세한 세계의 광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입자이면서도 파동을 일으키는 진짜 이 신비한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가운데, 우리가 요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막 고생을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세계만 봐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런 이 세계가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넓게 우주의 세계를 가봐도 감히 측량할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미시세계로 들어가서 그것을 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이 미시의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여러분 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조금 눈을 떠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의 경이로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 조그만 그것을 봐도 너무 황홀하고 좋은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그 만물을 바라볼 때, 그전에는 그냥 별 인식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진짜 막 나무가 춤을 추는 것 같고 산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바닷물이 그냥 이 강물이 노래하는 것 같고 얼마나 황홀한지 이것들이 막 다 살아서 이렇게 만물이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주신 이 황홀한 마음은 빚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대단한 걸 봐서가 아니라 제 눈이 조금 바뀌니까 그런 걸 느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잠깐 느끼는 거죠. 그러나 이 우주의 이 광대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세계를 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하느냐? 왜 2022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것에 꿈을 꾸느냐?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삶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면 더해진다 이거예요. 사람이 더해줄 수도 있고 재물이 더해줄 수도 있고 은사가 더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더해지는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병이 고쳐졌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벌어졌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야말로 천부였던 제자들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좋은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체가 그게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를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적용해 가는 그 일을 우리가 올 한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은 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필사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적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가 많아요. 말씀에 흥황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방식이 바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7번은 뭐예요? 완전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마치 아이를 잉태한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공간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주님께서 그 하실 때마다 빛이 생기고 모든 이 창조의 만물들이 하나하나 갖춰져 가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거의 프레임을 갖추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프레임의 컨텐츠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한 것들이 이거 다 맞추는지, 이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좋아서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네요. 그 나이가 어릴수록, 아직 철이 덜 들수록 인간이 만든 걸 좋아하잖아요. 장난감을 좋아하고 기계를 좋아하고. 근데 나이가 좀 들고 세월이 이렇게 좀 흘러가서 성숙해지면 인간이 만든 것보다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에 생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그 하나하나의 그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여져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그 좋으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좋은 환경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들이 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여러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되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거기에 감사와 노래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시는데 이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그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거기에 흑암 어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혼돈과 우리 인생의 공허와 우리 인생의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공허함을 경험하고 어떤 때는 혼란스러운 이 혼돈을 경험하고 카오스 상태가 있고 어떤 때는 캄캄하고 어둡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너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공허한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으로 충만해지고 캄캄하고 어두웠던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환하게 밝아지고, 여러분 넷째 날이나 돼서 해와 달과 별이 여러분 생겨지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첫째 날에 하나님의 빛을 만들었다고. 이 빛은 태양빛하고는 다른 거겠죠. 뭔가 하나님의 그 여러분 이 심야막직한 그런 하나님의 이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여러분 빛이 쫙 비춰지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우리 속에 있는 근심, 우리 속에 있는 불안, 우리 속에 있는 이 걱정, 이런 것들이 어둠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흑암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공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하면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 두려움이, 불안이, 분노가, 여러분 미움이, 다툼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이 환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혼돈스러운 곳에, 가장 공허한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운행되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도 받고
다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이 쌓여가지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것들이 삶을 다운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쫙 임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싹 날려버리고 하나님 우리 속에 좋은 것을 만드는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자꾸 만드시는 그 제가 말씀 앞에 자꾸 이렇게 서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필사할 때 그냥 그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TV를 보고 뭐 드라마를 봐야 뭐 그런 거 그러면 뭐 잠시 우리에게 유흥을 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쓰기도 하고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왠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어둠이 싹 사라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혼돈 속에 혼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싹 살아가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이 코스모스의 이 질서가 싹 살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이렇게 허무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이 영혼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막 오게 되어지면 그냥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탄성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면 이게 얼마나 영원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벌써 이 창조 시에 끝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을 이 타락하고 병들고 망가지고 사망에 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게 딱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창조될 때는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못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못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어둠의 권세에 시달리며 살다 보니까 좀 찌그러지고 좀 망가지고 또 때로는 병들고 상처 있고 어그러진 모습이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놀랍게 여러분 최고의 피조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돼요. 내가 받은 상처 내 인생에 찌그러진 부분, 망가진 부분, 뒤틀린 부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 성령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면 바꾸시고 또 바꾸시고 새롭게 해서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그걸 꿈꾸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갈 때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 저는 성경 읽기를 할 때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거든요. 창세기를 읽으면 그 다음에 에스라서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이 네 군데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시작이 일어난다. 창세기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거지만 에스라서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가 광복될 거를 깜깜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회복하시는 역사. 마태복음에 보면 그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 속에 살아가는 그때의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쳐가고 정말 이 총부였던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시달리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어찌할지 모를 때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쫓아냈던 그 겁쟁이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체인지되고 변화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 한 해를 받은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고 축복되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2022년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어둠은 빛이 되게 하시고 공허는 충만이 되게 하시고 혼돈은 영적인 놀라운 질서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지금 아무리 막 혼돈이 있고 지금 아무리 어둠이 막 역사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어둠이 다스리는 것 같고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풍성하게 아름답게 놀랍게 원더풀하게 뷰티풀하게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말씀을 통한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서 아름답게 드리워지는 순화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